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되풀이되는 인간의 공통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인간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분을 향해 그리고 거룩하고 궁극적인 분을 향해 뻗은 팔입니다. 네. 거룩하고 신비로운 분을 향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궁극적인 분을 향해 뻗은 팔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인간이 그분께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궁극적인 분 아래에 위치하면서 우리의 말을 들으실 그분을 향해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으시는 분께 우리의 팔을 뻗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부르짖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에서 필사적이고도 애절한 이스라엘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노예 공동체는 거대하게 성장한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고통을 안겨왔던 애굽의 왕 바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의 폭정 아래에서 속만 끓였을 뿐 견뎌내기 어려운 현실을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하다가 이제 바로가 죽은 후에 노예 공동체는 자기 목소리를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과 탄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도해서 부르짖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했는지 이 말씀 가운데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포괄적인 기도, 또 초보적인 기도라고 칭했습니다. 이 기도는 가장 절실한 육체적인 필요를 고스란히 표출하는 행위였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또 기필코 토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비극을 소리쳐서 외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외침은 견딜 수 없는 현실이 더는 계속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터져나오는 희망의 몸짓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디선가 듣고 계시고 또 개입하시기를 바라며 그 하늘을 향해 그 열린 하늘을 향해 내지르는 외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과 또 그로 인하여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에도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린지 크리텐든이라는 사람이 회의주의자 기도를 배우다라는 자신의 글에서 자기가 오빠를 잃고 상실감에 빠진 채 그렇게 있었을 때 성공의 사제와 나눈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워요. 무섭고요. 사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기도해 보셨나요? 린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말에 사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방금 자기 느낌을 말했잖아요. 무섭다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린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자동차 안에서 수영장 물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할 곳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또 외쳤다.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절망을 만날 때면 어찌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자유로워지고 의로워지는 느낌도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도 이와 같았습니다. 노예들은 바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 억눌렸던 그 억압과 또 탄식과 한탄이 이러한 느낌들이 입 밖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가슴 깊은 데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르짖음에서 주목할 만한 두 번째 사실은 그 후반부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주목해야 할 만한 두 번째 사실은 이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된 것인가요? 네,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기도할 때 자신들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들리리라는 것을 얼마만큼 기대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몸이 요구하는 대로 목소리를 내었고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노예들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도가 그 들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 탄식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8절입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방의 족속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9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결심은 이렇게 변화의 행위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가 매우 구체적인 들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긴급한 상황을 주권적이며 자비로운 이 거룩한 존재와 연결하려는 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큰 믿음과 또 용기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뻔뻔함까지 갖추어야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맞닥뜨린 이 어려운 현실과 그 상황, 그것과 이 거룩하신 분께 이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에 한 사람의 삶이 달려 있고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분과의 접촉은 기도의 정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는 아주 빈번하게 억압하고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방해하려는 그러한 침묵을 거부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3편의 기도도 이러한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편의 기자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요?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나요? 네,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기를,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침묵하지 마시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신다는 것, 그들의 상황에 변화나 또 어떤 나아짐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탄식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아무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시기를 담대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주의 대적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하고 있고, 또 간궤를 꾀하면서 주께서 보호하시는 자들, 주께서 숨기시는 주의 백성들을 치고자 서로 의논하고 있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시편의 기자를 향하여 공격하고 또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되지 못하겠다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또한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표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없애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까지도 모조리 뿌리 뽑고자 하는 그런 대적들의 공격과 날카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대상과 주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인식 때문에 때로는 과감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더 애써 간구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늘 연약한 자들과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간구가 허락되었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축소시키지 않는 것을 많은 구약의 기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함께 잠시 보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그 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절하시겠다고 망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섭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질문하고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냐고 용서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그의 기도의 어조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매우 대담하고 또 긴급하고 분개함마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이 악한 도성에 관용을 베푸시라고, 심판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악한 도성에 용서를 베푸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어서 아브라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통치와 권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성을 멸하시는 것이 부당한 일이며 정의를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법정에서 무분별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법정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과도한 판결을 삼가시라고 요구하는 듯 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아직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담대하고 또 긴급하고 대범하게 하나님 이 일을 진정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정의와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성품에 맞는 일인지 그렇게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죠.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네,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가요?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아까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주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시각에 동의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움직여 용서할 준비를 하시게 했고요. 자비를 통해서 재판관의 정의가 드러나시게 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5차례에 걸친 제안은 의인 몇 명까지 내려갔을까요? 숫자가? 네,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마지막 의인의 숫자를 제안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것을 허락해달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종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 놓았을까요?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소돔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흔쾌히 응하는 기도의 파트너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이 걸린 기도였지요. 세상의 운명을 이 팽팽한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그러한 기도의 파트너로 드러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필요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대담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정의와 용서를 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담하게 하나님께 최초의 계획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죠?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처음부터 대담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기도의 파트너가 또한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기도한 대로 기도의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존재할 때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의향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조정할 마음이 있으셨음을 이 기도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서로 기도의 파트너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개입하실 것을 당당히 요청했습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실 것을 단호히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 그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대적들이죠. 둘을 대적하여 서로 동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6절에 에돔, 그리고 이스마엘인, 모압과 하갈린, 또 7절에 그발과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8절에는 아수르까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3편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논의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암몬과 모압이 주동이 되어서 유다를 공격해 왔었던 그 남유다 여호사밧의 통치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모를 꾸민 자들이 누구인가를 기도 가운데 밝히고 있는 것이죠. 언급된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중해를 제외한 주변 국가들, 북에서 동으로, 동에서 남쪽으로 이르는 그 모든 지역, 이스라엘의 사방을 둘러싼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은 지금 사방이 적군임을 알게 합니다. 원수들의 무리 하나하나를 낱낱이 열거하며 극심한 위기 가운데, 위기 앞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기도는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때와 같이 지금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시편의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이 거대한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와 야빈은 하솔의 군대 장관과 왕으로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패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삶과 세상의 삶은 희망이 없이, 또 가능성 없이 그렇게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성실을 근거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를 원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호소하고 간구하는 시편의 기자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아무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들을 대적하거나 공격하거나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아무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멸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14절 삼림을 사르는 불과 또 산에 붙는 불길같이 15절 말씀입니다.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기를, 또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16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 어떤 힘으로도 이스라엘이 이들을 대적하거나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큰 폭풍과 같이, 큰 불길과 같이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구약학자 제임스 쿠겔은 시편 82편, 오늘 시편의 앞부분이죠. 82편의 연약한 자들과 곤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별한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편은 희생자의 외침을 듣는 일이 신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이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땅의 기초가 흔들릴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꺼내 뱉은 이 말들은 합리적인 설명이나 글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극한 고통을 표현하는 극단적인 외침, 극단적인 부르짖음이 분명합니다. 절실하고 또 필사적이고 희망적인 외침으로 가득한 애가와 또 항의가 담긴 탄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원적인 외침은 심리적인 몸짓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로 일어나는 대화이고 또 관계이고 상호관계 속에 있는 대화의 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먼저 시작할 때 그 대답은 처음의 상황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시편은 이런 의미에서 역동적이고 또 행동과 목적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편 안에서, 우리의 기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와 너의 만남이 이 외적인 사건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신호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구와 호소가 그렇게 드린 내용대로 반드시 응답되어야만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그 시작 자체가 기도이고 그것 자체가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이 기도는 관계이고요, 역동성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가는 실제적인 교감이 존재하고 매우 관계적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파트너가 됩니다. 기도의 파트너이신 하나님은 물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대화로 교통하는 그 신비,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의 기자는 이토록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현재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해달라 간청할 수 있었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아직 실행되지 않은 정의와 행복을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그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만 폭력과 불의가 또 죄악이 아직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실 것을 간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불의와 어두움이 여전히 있지만 이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이 땅이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에는 담대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도가 이 주도적이며 담대한 기도를 언제나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는 우리의 호소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호소로부터 이미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는 시작되었고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는 관계적이고 또 적극적인 대화이고 그 안에 역동이 충분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기도의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섬세한 의향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께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접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팔을 힘껏 뻗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는 또 우리 개인의 난관과 또 가정과 자녀 또 교회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이 땅 우리 삶의 전체에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의 파트너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로부터 하나님께 향하여 뻗는 간절한 마음과 부르짖음 그 호소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무엇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지 우리의 시야로는 그 지경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주도적이며 담대한 기도를 언제나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더욱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의 기도자로 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